화가 나가지고 고함 소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엠포스터프가 고심하면서 그 내용을 그 다음 내용으로 전개되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거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처음 사람 끝까지 가져가고 싶지만 정말 한순간에 유리 깨지는 것 이상으로 더 순식간에 어디 가니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거기서 저는 이 제목 기쁨, 감사,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기쁨의 근원, 이 기쁨이라는, 우리가 하는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기쁨의 근원은 감정보다 훨씬 깊은 데 있다. 기쁨은 모든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다. 우리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는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는 사실상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은 자기 이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사랑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봐야지만, 요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은 감정이 아닌 자기 의지의 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기쁨은 뭐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감정에 의해서, 정말 지금 보스캠프가 자기 어린 딸하고 같이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의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 기쁨의 근원이라면은 그렇게 유리가 깨지듯이 더 빨리 자기 감정, 그것이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기쁨의 근원은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바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17절 18절 말씀만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란 얘기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말로 하면은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 매일 들어올 수입도 없다. 정말 내가 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기쁨의 근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들 사랑, 항상 기뻐하라. 저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우리가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그 기쁨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기쁨이 근원이 있다면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아마 이럴 때는 아멘이라는 합성이 나와야 돼요, 사실. 응?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빌립보서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라는 거 강조합니까? 이게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강조.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좀 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인지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을 여기라. 완전히 역설 아닙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뭐예요? 나를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그런 걸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근원이 뭐예요? 그 모든 시험의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어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온전히 만들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시험이니까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나를 좀 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좀 더 키우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더 크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외에도 우린 바울서신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기쁨이란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쁨은 겸손하게 주는 대로 받겠다고 손을 펴서 내밀고 있는 자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무엇을 좋습니다. 이것이 시험이 돼도 좋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인 축구도 좋고 아니면 비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는 거죠. 그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에서 너 지금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다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가 그 당시 유대 처녀에게는 청천백력 같은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약혼이 파혼을 당하고 그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 가르되 주의 기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그대로는 안 하지만 에스더가 한 기도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주신 대로 받는다는 얘기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 기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감정적으로 기뻤다가 또 화냈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감정에 따른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요?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나 죽겠습니다. 형님 이 기분은 뭐예요? 제 첫 문장이 어떻게 됐죠? 기쁨은 겸손하게 주는 대로 받겠다고 손을 펴서 내밀고 있는 그 자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으면 우리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뭐예요?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무엇을 주시니 그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받을 때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 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가지고는 아버지 왜 이거 줬어요? 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 주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이 생명, 우리가 숨쉬는 이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궁무진, 정말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만 심판하신다면은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아야죠.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 예수 우리 십자가에서 못 보게 죽은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됐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죠.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또 받은 선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지금 이제 내가 받은 이 생명에 대해서, 현재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언제 깨어집니까?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깨지잖아요. 이걸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화내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9절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 성품 가운데 그 말끈말끈하는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난 그것이 참 성경을 읽으면서 건성건성 읽으니까요. 난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가 아니고 승하니라도 지금까지 읽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하더라고 성하니라고 우리 이미지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성하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쭉 살아오면서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하더라 하면은 그 당시 자기가 잘못을 보면 그렇게 눈하고 형한테서 집중 공격받고 그렇게 비난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은 승하더라. 그때 그 행동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어쩌면 좀 자신감을 가졌다 그럴까요? 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발끈발끈 하다가도 어느 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 말씀이 내 마음 반에서 생각이 나지면은 나에게 아무리 손가락이라고 비난해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관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걸 내가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변명할 거 없잖아요. 해명하려고 애쓸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묵묵하게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내가 한마디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보고 그렇게 이 사람 주어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더하니라는 아닙니다. 더하더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 바로 그 성내가 그 발끈발끈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유지해오는 그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까지 가져갈 수 없게 만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을 산산조각내니까 그러니까 성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나를 보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이 억울한 줄 알고 네가 그것이 분나는 줄 알지만은 그거 가지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해명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성내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마 바보 같다 그럴 거예요. 어제 세상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이 빵그닥을 안 하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미리암과 아론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죠. 오히려 다음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되니까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분명히 주기도만 자주 암송합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어두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그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오히려 세세무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로서 추앙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것만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놓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으면서 울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그 마음이 넓어져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며 그들을 용서해달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시면서 그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천개의 선물에서 앤 보스캠프가 쓰는 그 문장들 몇 개 보아봤습니다. 원망은 이 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악한 고함소리다. 원망은요. 지금 이제 내게 다가오는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 환경에서 원망한다면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고함소리다. 그러니까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의심하겠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사랑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울부짖음이 원망, 불평, 의심입니다.
잠깐 얘기된 겁니다는 기쁨은 겸손하게 편 손바닥에서만 빛나는 불꽃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정말 주신 대로 받겠다는 그 손바닥 위에서만 뜨는 불꽃이다. 주는 대로 받겠다는 자세로 겸손하게 편 손바닥 위에서 불빛은 행복하게 춤추며 깜박인다. 분노는 기쁨이 힘없이 축 늘어져 생명을 잃을 때까지 숨을 틀어막는 뚜껑이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않으려면 화내면 돼요. 자만심. 받을 자격 없잖아요. 받을 자격도 없이 하나님이 줘서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좋으니 나쁘니 불평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자만심이라는 얘기예요. 자만심은 분노의 탈을 쓴 짐승이고 그것이 지금 이 손을 꼭 쥐게 만든다. 기쁨을 이 손바닥에서 겸손하게 선 손바닥에서 춤추고 뛰어노는 그 불꽃을 손으로 꽉 쥐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뭉그틀어버리는 거죠. 결국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순종이라는 건 아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삶의 근원은 천지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감사하면서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시는 대로 받겠으나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감사의 자세, 겸손의 자세가 없으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오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예수 믿을 때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기뻤던 그 뜨거운 사랑을 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정말 나를 뜨겁게 어느 것도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자기 목숨을 바꿀 만큼 나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인지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나 오늘 그것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되어질 때만 기뻐했던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내 마음에 드는 건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감사하지 못한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으로 이 시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